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이 여름에 딴 마음, 딴 생각 안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특별하게 복 받은 사람인 줄 믿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지난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오늘 오후 예배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죠. 처음부터 이걸 똑바로 배워야 돼요. 이걸 똑바로 안 배우면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5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66권 중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계시라는 이 계시록이죠.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같이 합시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네, 그런 뜻입니다. 딱 감추어져 있는 건데, 뚜껑이 딱 덮여 있는 건데, 딱 임봉해져 있는 건데, 이제 뚜껑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이 의라는 이 단어가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도 맞지만 오늘 성경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계시의 권한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다. 그렇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감추어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벗겨서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인가? 많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들으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 부른 찬송 중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했지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죄, 우리가 지은 죄, 지옥 갈 죄, 그걸 예수님이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지옥 들어갈 죄를 예수님 자기 몸에다가 다 짊어지고 우리한테는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죄 없다고 해주고 예수님 자기가 다 우리 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같이 합시다. 다시 오신다. 좋은 성경입니까? 안 좋은 성경입니까? 좋은 성경이죠. 그러면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오시는 그 좋은 성경이니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같이 합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고통 많은 세상, 눈물 많고 답답하고 참 한숨이 팍팍 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밝히 보여주는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 접근 자체가 잘못돼요. 이걸 접근을 잘해야 돼요. 이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요한계시록 접근 방식이 바른 거예요. 그게 뭔가? 여기서 반드시는 확실하게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확실하게 될 일이다 그거고,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 속히 될 일이잖아요.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일.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속히 될 일이라 그랬잖아요. 속히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빨리 온다, 어서 빨리 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노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속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도적, 남의 집에 훔치려 오는 도적이 밤에 잠자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싹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될 일이다. 미래에 될 일이다. 갑자기 될 일이다. 예, 이 속히라는 엔타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어서 오기를 갈망하고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을 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좀 알아야 뭐 우리 면회 면장 좀 하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알아야 뭐 벗지요. 알아야 좀 모르는 걸 벗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 그랬죠. 쉽게 넘길 수 있는 두루뭉실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게 하셨다 그랬죠. 알게 하신 것이라 대충 막 두루뭉실 알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 똑바로 떠야 되겠지요. 흐리멍텅하게 알아도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될 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똑바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도록 잘 듣고 잘 읽고 또 잘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계시의 근원과 전달 통로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이 계시록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있어요.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딱 밝혀줘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이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딱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계시록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뚜껑 열어 가지고 보여주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이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주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천사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천사, 예수님의 당신의 천사에게 그 계시를 또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합시다. 천사는 사도에게 전했다. 통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은 그의 천사에게, 그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요한은 교회에 전했다.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7 교회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어요. 유배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 반모섬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7개의 교회에 이 편지, 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전달을 하게 한 거예요. 전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은 같이 합시다. 교회에 전달했다. 이걸 잘 알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다 보내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알기 어려운 계시지만 교회에서 알기 쉽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깨닫도록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들려오는 설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 안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고 설교를 사모해야 됩니다. 설교를 올바르게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 하는 이단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해대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의 교회에 보내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알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여기 한번 해버리 기똥차게 해석 잘해준다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전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딱 교회에서 전해주는 그대로 딱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계시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천사로부터 이 사도 요한 자기에게 전달된 것을 자기만 알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달을 했다. 증언을 했다.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 증언. 아까 우리 마라나타도 찬양했지만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도 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찬양을 했죠. 지난 성지순례 때 간 곳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밤모섬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반을 가요. 3시간 반. 배 타고 3시간 반을 가가지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이 바위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다, 이 계시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같이 합시다. 유배되었어도 전하는 사명. 지금 요즘은 관광지로 가지만은 그때는 이 로마 정권, 로마 황제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 멀리 귀양을 보낸 귀양, 우리말로 하면 귀양입니다. 귀양. 옛날에 저 섬으로 산속으로 제주도로 귀양 보냈잖아요. 귀양 보내듯이 이 섬으로 귀양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여러분들이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수돗물 칼칼 나오는 데 살고 화장실을 보면 눌러보면 깨끗해지고 이런 데 살면서 안전하면 안 되지요. 안전하면 선한 정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귀양도 같이요. 백발노인입니다. 백발노인. 그 나이에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백발노인이 그곳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계시를 받고 전달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강력한 힘이에요. 가만히 못 있지요. 뭐 노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막 좋은 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힘, 능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백발노인이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양 가가지고도 계시 받아가지고 백발노인이 되어서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하는 그런 바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순종. 여러분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사사시대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더 속된 말을 빌리면 지 쪼대로 사는 거예요. 지 쪼대로. 법이고 뭐이고 그런 거는 뭐 소용없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같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이 계시도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성용차 없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 하니까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 애굽의 대왕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좋은 여러분 바른 믿음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같이 합시다. 순종하자.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관한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벙벙하게 이래 알도록 계시를 준 게 아니고 딱 문자로 딱 요렇다 글자까지 딱 만들어가 보여준 거예요. 글자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정확하게. 제가 산기도를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개척하는 아들한테는 용돈을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회개가 되는 기라 기도를 하는데 손자들한테는 이런 뭐 주기도 해도 그래 회개를 하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불러서 12,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다음에 내가 매월 조금씩 이 캐치가는 목사 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원래 지난 월요일 말고 지난 월요일에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목요일 날 시간이 된다는 게, 목요일 날 시간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오너라 하니까, 왜 오라고 합니까? 이래. 그래 뭐 오너라 뭐 이렇게 했죠. 와가지고 그래 제가 주니까, 그날 새벽에 지가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그걸 주더라는 기라. 꿈을 꾸는데 신기하게 딱 주더라는 기라. 꿈하고 똑같잖아요. 꿈이 정확하게 맞게도 주시기도 해요.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충만하게 확실하게 주시기도 해요.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도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신비하기는 신비한데, 근데 그것은 계시로서 맞으려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돼. 성경이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다 이러면은 지 주관적인 생각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지 주관적인 생각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농후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신앙도 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막 이래 하더라. 그것만큼 여러분 어리뻥뻥한 게 없어요. 항상 기도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되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같이 합시다. 글자로 해놨다. 따라 있어. 글자로 해놨다. 네, 글자로 딱 요대로 보고 해야 돼. 요대로 안가하면 안 돼. 한마디도 딴소리 하지 말고 딱 글자로 해놓은 대로. 틀림인데 한자도 한 획도 틀린 게 없는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잘 알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그런 바른 믿음,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도록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배우고 잘 알아서 확신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진정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7장입니다.